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망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오직 기도에 헌신한 시간과 생을 건 순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에 헌신한 시간과 생을 건 순종.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승천하고 난 후에 내가 나의 사역을 이어 성령을 보낼 테니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기도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신의 사역을 이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하면 시기와 핍박과 죽임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복음 공동체들은 목숨을 걸고 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에 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도에 힘쓰는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죠. 그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내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고 확신 속에서, 오직의 기도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오직의 기도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반드시 나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의 기도, 그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면서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제1의 인생 캠프, 요셉의 신앙 고백. 대표적인 인물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특별한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적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말이에요, 매 순간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셉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매 순간 이 질문에 답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답을 나에게 매 순간 질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번 강단 말씀에서의 본문, 그리고 오늘 서론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 순간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았습니다. 나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순간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앞서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동행하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주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권세를 주셨음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매 순간 질문하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 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기나긴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제자들처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확신하고 성취될 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제한된 집중의 시간,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의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돌아가는 기도의 망대들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캠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인생 캠프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의 온 우주와 만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그 건의 아래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우리의 기도망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물들고 타락할 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욥은 말이에요. 오늘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시험할 정도로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재물, 자산,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 이후에 욥은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망대인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어려울지라도 두려울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언약의 확신 속에 있으니까,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욥의 인생은, 예레미야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은 인생이 사람들을 살리는 캠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나를 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회복시키는 성령의 망대 4가지를 세우셔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기도는 쉽게 말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을 보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나를 회복시키는 성령의 망대 4가지.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두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리 랩런트들 의미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먼저 첫 번째는 성부의 하나님입니다.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신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본인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생기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세전부터 택하셨고, 지금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그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구원의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이 땅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머무시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택하신 분이, 삼으신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빛처럼 조명하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보호자의 축복의 망대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보호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인정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구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3시대의 망대입니다. 3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3시대의 망대는 과거를 이기는 힘, 현재를 이기는 힘, 미래를 이기는 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소외 없이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말이에요, 발판입니다. 과거를 이기는 힘은 과거를 발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가 나의 인생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어려움,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바꾸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과거를 이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 확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 복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정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을 전복하는 것, 현재를 이기는 것, 그게 바로 현재입니다. 미래는 말이에요, 미래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기는 힘은 그릇을 준비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어떠한 시대가 왔는지, 어떠한 시대가 올 것인지,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 보여주셨고 또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가올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리 미래를 보고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할 때 미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그릇 준비, 나를 통해 세워질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후대,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확신과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준비하는 삶, 그것이 미래를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망대, 바로 오력의 망대입니다. 오력은 말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만남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필요한 것들과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안에 절대적인 기도의 망대가, 절대적인 복음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요. 지력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저 세상에는 엘리트들도 있는데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고 사람들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무식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엘리트들, 그 사람들을 조차도 살리기 위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그 문을 열기 위해서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이 지력 준비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의 엘리트들을 살리기 위하여 만날 그 수준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린 것을 전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 지식은 갖춰야 되는 것이죠. 체력, 우리가 아무리 젊고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패기가 있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이 건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우리의 삶에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산업, 일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체력, 이 건강을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건강이 무너지면 그 어떠한 전도자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력,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냐, 왜 구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교회를 지키고 후대를 가르치고 기르기 위해서도 이 경제가 필요하죠. 이 복음 가진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빛의 경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력,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오로지 다 같이 함께 모여 복음 공동체가 기도에 힘썼듯이 우리에겐 만남의 축복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그들을 품을 줄도 알고 그들을 살릴 줄 아는 그 만남의 축복, 그 인력, 그들을 살림으로써 그들을 통해 이루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연결시켜라 라고 이 인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망대를 우리가 의식하고 기도할 때 나를 살릴 수 있고 성령의 인도 속에 전도자의 여정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더 기도해야 될 망대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세상을 살리는 증인의 세 가지 망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서 서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공중권세 가진 자를 이기는 힘의 망대. 이 땅은 공중권세 가진 자가 지배하고 있다,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예배 속에서 은혜는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붙잡습니다. 그러나 안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나의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 계속 패배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제 하는 말들은 욕설, 실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작성하는 글들은 사람을 죽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즐기는, 우리가 좋다고 찾아가는 그 문화들은, 그 세상의 흐름들은 하나님의 것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바로 이 공중권세 가진 자, 이기는 힘의 망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말이에요, 속이는 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단은 24시간 우리의 빈 곳, 우리의 허점을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24시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견고한 진을 쳐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이 더러운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생각,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관심 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의 망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서밋타임, 바로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의 망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대학 청년부들이 발견해야 될 망대가 있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CVDIP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CVDIP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C는 코버넌트,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V는 비전, 비전을 의미하죠. D는 드림, 꿈. I는 이미지. P는 practice, 실천 또는 작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CVDIP의 비밀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는 이 렘넌트들이 이 CVDIP에 대한 메시지는 들었어도 실제 설계는 되어 있지 않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나의 미래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 CVDIP의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그 비밀을 미리 알고 보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코버넌트,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미리 보는 겁니다. 꿈, 드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실제 나의 꿈을 이룰 방법과 계획입니다. practice, 실천. 실제 오늘에서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열매를 이룰 실천과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안다면, 지금 나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왔는지 안다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다가올지 안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사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필요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앞으로 무엇이 찾아올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시면 사실 CVDIP는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민족 시대, 그리고 치유 시대, 여기에 초점 맞춰서 CVDIP의 비밀 발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 가지 뜰의 망대입니다. 세 가지 뜰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사역의 방향과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너희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뜰은 결국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어떤 누구라도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 혈족, 가족이 아닌 사람,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했을 때는 불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와 생각이 다른, 나와 다른 인종인, 나와 다른 배경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 뜰을 준비해야 된다. 그 뜰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놓고 기도해라. 아이들의 뜰, 결국에 미래는 후대입니다. 후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의 문화, 서밋을 준비하는 집중의 시스템, 그 비밀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복음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의 교제하고 하나님의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라고 대표적으로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뜰.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창구, 그 수단, 기도의 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가길 오늘도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진 말씀 7 기도의 망대의 증인으로 서기를 제가 먼저 앞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망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기도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7 기도의 망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성령의 망대 4가지. 저와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세우는 망대 3가지. 우리가 이 7 기도의 망대 속에서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